참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낮은 자리 식구 여러분. 물론 저를 아직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께도 저의 이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근황을 묻기 어려울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정말 타당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는 오늘 그런 세상 분위기와는 다소 튀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행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의 나가 아니라 정말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뭐다? 작가. 저는 말씀풀이를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이 문구를 보았습니다. 쉽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쉽다. 여러분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네, 동의를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시고. 평소 삶의 만족도가 꽤 높았던 편인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어쩌면 내가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내 뇌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 같은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진짜 행복한지 알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론 행복의 조건이 뭘까라는 질문을 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조건을 알아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것은 행복에 대해 검색했을 때 나온 의견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들입니다. 들어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격적 요인 중에 낮은 신경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신경증은 이걸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침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자기 통제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기의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는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좌절과 실패를 겪은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즐거움을 음미하고 감사와 친절을 가까이 두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이제 조건들이었습니다. 혹시 전부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네, 역시 몇 분 계십니다. 저희 손은 안 드셨지만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혹시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신지? 그리고 혹은 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아니라 행복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텐데 나중에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좀 저에게는 다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건들을 다 지우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AI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꼬인 시선에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줘.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AI의 냉소적인 관찰에 놀라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꼬인 시선에서 바라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기 객관화 결여. 두 번째, 무관심. 세 번째, 낮은 지적 호기심.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기억력의 선택적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 장인.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혹시 모두 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낮은 자리 교회 이제 대표적으로 행복한 청년으로 유명하신. 저도 그런데 놀랍게도 양측 모두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참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잠시 이 행복과 착각의 이야기를 덮어두고 오늘 본문인 하박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7세기로 추정됩니다. 이제 강대한 아수르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은 바깥으로는 아수르의 권세,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서 이제 서로 약탈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아주 강포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강포란 우악스럽고 사나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의 1장에선 하박국이 이 강포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을 돌려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검색을 했을 때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보통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서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하박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악인이 득세하게 두시냐?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들은 우리는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2장 내내 되게 일관적으로 심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소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3장에 바로 이제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본문 잠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과 간구 후 하박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돌연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신앙적 조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박국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아픔에 매몰되어 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강포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시고 말씀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외롭고 슬프더라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아파하는 이웃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제 마음에 느낀 것은 하박국은 참으로 시대의 고통을 딛고 서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크게 갈 것도 없이 지금 내가 선 자리에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행복의 특징을 떠올려 봅시다. 과연 3장의 하박국은 그 행복의 조건들에 몇 개나 해당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냉소적인 시선에서 본 항목들과 하박국은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조건들도 몇 개는 맞을 수 있겠지만 하박국의 기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할 때? 포도열매의 소출이 가득할 때? 지금 여러분께서 떠올리신 그 조건들이 하나씩 깨질 때에도 우리는 하박국의 찬송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고 무척 두렵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앤도 슈셔쿠 원작인 영화 사일런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교회 분들과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그걸 영화를 함께 보러 갔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탄압에 마주한 선교사들의 고뇌와 갈등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제로 겪은 적도 없지만 단순히 보고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 겪지 못한 미지의 고통이 두렵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상실과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께 섣불리 위로도 전하지 못할 만큼이요. 낮은 자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수요일은 새벽과 밤에 함께 기도와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로 할 수 있는 작은 미션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리기 쉽겠지만 하나님께 꼭 좀 나에게 좋은 것 좀 성령님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삶의 만족도가 무척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특별히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비관적인 생각을 정말 눈 뜨자마자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제 아주 작은 착각 하나를 살며시 꺼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러니까 겁낼 게 없다. 여러분께도 특별히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 이제 생일 예배에 와주셔서 특별히 답례품으로 제 작은 착각을 여러분께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정말 어딜 둘러봐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증거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착각은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언젠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가끔은 처절하게 그리고 자주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